제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제23장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고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교회 찬송가 2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을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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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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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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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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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하셨사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민들과 문제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함께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의 하루가 또 오늘의 한 주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며 그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한 주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무리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주시는 말씀 가지고 평안 가운데 화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주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서 토요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 그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건강 관리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다 보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케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주신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조금 이렇게 나약하고 어찌 보면 좀 불쌍하고 좀 처량한 상황이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그 전에 읽었던 2절에서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유목민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그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 위에 웅덩이, 굴, 산성 같은 거 만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미디안의 약탈이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형편이 없는 처지,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놓여진 이 어려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을 6절 7절 통해서 계속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되게 다급한 상황이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 위험에 노출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로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사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게 참 사사가 등장할 때 멋있게 팍 등장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처럼 좀 초라하고 좀 절박한 상황으로 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기드온이 뭔가를 또 두려워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변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즉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이라고 칭하셨는데 지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디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두려움의 대상이 가나안 땅의 어떤 뭐 기골이 장대하고 우월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많고 군사를 갖춘 어떤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언제나 함께 계시고 무엇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더욱더 강한 존재임을 그리고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함을 이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경외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가득 찬 기드온이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병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순간부터 평강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고요.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드온에게 있어서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미디안이 두려워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니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공포에 질렸죠.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을 때 부활하시고 그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처럼 미디안의 외압,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잔뜩 공포에 쌓여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자신의 어떤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두려움에 대한 대상이 정확히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일 것입니다. 우리 삶이 가끔 이제 평안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지금 사는 모습들이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인식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묻어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이게 진짜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모습이 더 큰 것이 진짜라면 세상이 두렵고 공포스러울 것이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그 어떤 것들보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 평강을 얻고 나서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디안 족속을 걱정해야 하고 당장 먹을 거리를 걱정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말을 믿고 신뢰하며 변화하는 삶을, 변화하는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은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겁을 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이후로 그의 삶은 용사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같이 뭔가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어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가장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주일을 준비하실 텐데, 오늘 주님 주신 이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 날, 시간, 순간순간들이 기쁨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주일을 차분히 잘 준비해내고 잘 마무리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 평강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뺏기고 좌절과 공포로 내몰리지만, 그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셨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기드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샬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며 기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기쁜 시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평안케 하시고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